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 마지막 8번째 종말론에 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8월철 무더운 여름철 우리 2달 동안 우리 8주 동안 진행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빨리 좀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까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들 속썩일 때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내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진짜 좋은 신앙은 내 인생이 정말 잘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성공적인데, 내가 너무 행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과 천국의 것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려도 그것보다 천국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이 내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천국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힘들 때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이 잘 될 때, 정말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칠 때, 정말 내 삶이 잘 풀릴 때, 그때 그 고백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함께 하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종말이란 무엇인가, 종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종말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시작된 시간의 개념이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개념이 없고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그것이 끝나는, 그 시간이 끝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간의 개념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시간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종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림은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모든 죽은 자. 여기서 모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죽은 자가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고, 또 재림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날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말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됩니다. 종말은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화를 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종국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말의 이해인데요, 종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출발이고 끝이 되는 것. 그래서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 자, 우리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와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시간, 1분, 하루, 한 달, 이 시간의 개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밖에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범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종말이 오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직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적인 모든 시간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우리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자,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대전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이죠.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죽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으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죽지 않고 계속 산다,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수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죽음으로써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최종적인 고초일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 우리 계시록 20장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첫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뭐냐? 두 번째 죽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이랬든 저랬든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인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이미 정해진 심판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정해진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시 한번 확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1차 판결을 받고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1차 판결을 받고 그리고 천국 지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려 나와서 또다시 재판을 받고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확정 판결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도와준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은 거짓말하고 물고 훔치고 그 악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왜 육체의 부활을 하느냐?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왜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한 과정이고 영화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재림의 때에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는 재림의 때에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7번째는 죽는 즉시 성도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내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떠돌다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에 곧바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막 굿하고 그러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났는데, 어머니가 죽고 났는데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니네 아버지, 니네 어머니가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여기를 또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시골에서 굿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이 무당이 굿을 하면요, 그 사람의 아버지 목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무당 굿을 하면 요즘에는 가짜 무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무당은 진짜 그 사람의 아버지, 진짜 그 사람의 어머니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굿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굿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천만 원 들여서 굿하는 게 아닙니다. 굿을 하니까 진짜 무당이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내 과거를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아버지고 진짜 어머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귀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 무당한테 조금 꽂힌 때가 있어가지고 무당 전도하러 막 이렇게 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무당 이야기하면 제가 한참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무당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많은 데가요, 제주도예요. 제주도. 왜 제주도가 많냐면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서 죽은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배 타고 나가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적은 이유가 죽어서 그래요. 나가서 워낙 많이 죽다 보니까 무속이 워낙 발전되어 있고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지금은 우리 그 한국 주소지가 길 이름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미국처럼. 옛날에는 동을 썼습니다. 무슨 동 이렇게 썼는데, 옛날에 그 우편 주소록을 보면요, 제주도 주소를 보면 전부 다 이름들이 아주 무속틱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뭐 용담동 이런 이름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진짜 요즘에는 진짜 무당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조금 침체기예요. 좀 침체기인데, 가짜 무당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진짜 무당은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부모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귀신의 역사고,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에 또 돈다, 또 돌고 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좋은 데 가도록 빌어야 되는데, 죽는 순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복을 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바로 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 상태. 중간 상태는 부활하기 이전까지 죽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중간 상태라고 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죠? 연옥교리입니다. 연옥은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화의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은 천국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지옥을 보낼라니 좀 애매하고,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정화를 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연옥교리이고, 이것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면죄부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연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었는데 연옥에 계세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내 공로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연옥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기독교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림보교리가 있습니다. 림보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또는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의 거주지라고 가르칩니다. 림보라는 것이 뭐냐, 옛날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떡하느냐? 기회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거죠. 과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는 안 믿었는데 너무 훌륭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림보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그럼 얘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연구를 막 한 거예요. 성경은 모른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것이, 천국 가봐야 한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모르는데 계속 파고파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보 교리에는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선조 림보는 구약 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복을 못 두고 죽은 사람들은 거기 간다. 유아 림보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얘들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럼 지옥에 가느냐? 물론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데, 그럼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림보 교리이고, 이것도 캐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 영혼 수면설은 부활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무의식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혼 수면설입니다. 영혼 수면설. 그러나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듯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그렇게 하지 잠자고 있지 않는다. 안식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영혼 멸절설이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심판 후에 완전히 멸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고 영혼 멸절설입니다. 자, 우리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나오는데요.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어떻게 부활하는가. 자,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의인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불신자들은 악인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의인의 부활은 왜 부활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과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악인들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자, 종말의 두 가지 범주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인데, 자, 재림의 징조가 있죠. 재림의 징조는 성경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모든 재난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 7월 8월 두 달 지내면서 이걸 전부 다 경험한 것이 올 두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민족과 민족 사이에 끊임없이 미사일 쏘면서 지금 전쟁 앞에 와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지요, 지진이 일어나지요, 재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하와이도 저렇게 불이 나서 초토화가 되고 캐나다에도 저렇게 불이 나서 이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이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맞이하고 데스밸리가 몇 주 전만 해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막 TV에 나오고 이랬는데 이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배 가장 밑에서 잠잤던 요나와 같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느냐. 지금 온 세계 인구를 74억으로 잡으면 74억의 인구 중에 72억의 인구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억 남았습니다. 이 2억의 사람들에게 모든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자기 성경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심. 이스라엘 회심인데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재림 전에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큰 배도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합니다. 큰 배도, 큰 배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몰몬교들도 막 열심히 전도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막 전도 다니고 오프라인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잘못 보면요, 우리 신앙이 완전히 망칩니다. 완전히 망칩니다. 우리가 9월 달부터 우리 생방송 1부, 2부 하다 일부를 물론 하나를 없애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없애는 이유는 절대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나 혼자서는 안 돼요. 아마 우리 모두가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그 사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집에 앉아서 유튜브 보면서 막 설교를 들어요. 성경 강의를 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단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오프라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도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만 아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말한 사람은 무조건 이단인 것이죠. 성경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들으실 건 없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 쭉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재림 때부터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후천년설이 있겠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천년이 다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성경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간을 말씀하기 때문에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 천년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100년, 10년, 1000년, 그 천년을 생각하는데, 무천년설은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천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죠. 2023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시간이 끝난다, 종말이 온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무천년설을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은 맞고 또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론이 있다는 것은 완벽한 신학의 이론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무천년설이 성경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기, 그게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천년 왕국의 시기이고, 그것이 때가 될 때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와 날들이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은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 그런 차이가 있죠.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느냐, 이 재림의 시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이 모두 끝나게 된다. 이런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림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기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천국 가 있는 자들이 먼저 육체의 부활을 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도 모두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의인의 부활을 한 사람에게는 바로 구원의 심판을, 그리고 악인의 부활을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하시고, 자, 세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시상을 위해 오십니다. 성도들을 위한 시상.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개개인으로 다 다른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크리신의 심판인데, 크리신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심판입니다. 가름하는 심판. 두 번째 심판은 헬라어로 베이마토스라고 하는 심판인데, 이것은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인데, 성경이 말하는 같이 각각 선악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상급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모순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모순점이 뭐냐면 천국에는 부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급이 적고 저 사람 상급을 많이 받았는데 부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순인데, 그거는 또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몰라요. 그래서 천국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재림의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오시고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십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극에 있는 사람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미국에 보이면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남극에서 보이면 북극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대,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늦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돌발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고 없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도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징조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림의 때에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천국의 본질. 자,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왕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 실존을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천국을 볼 수 없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선조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하늘의 본향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자, 시작.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은 우리에게 진짜 본향인 것이죠. 우리의 고향은 다 틀립니다. 누구는 서울이 고향이고 누구는 강원도가 고향이고 누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고향이 다른데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힘들 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쁠 때, 진짜 잘 될 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때 그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도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의 속성인데 천국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한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예배가 있고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예배는 불완전하죠. 목사의 설교도 부족하고 찬양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예배는 완전한 예배이고 천국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의 예배는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죠.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등불이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데 천국에서 그 빛은 촛불보다도 못한 연약한 빛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것.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성경이 나와 있는 모든 것 목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신학자들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기억했다가 천국 가자마자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궁금한 것을 완벽한 세계에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지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쉬어도 우리가 한 달, 1년, 2년 휴가를 받아서 아무리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쉬어도 그 수고와 그 쉼은 불완전한 쉼이죠. 근데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네 번째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가 있죠. 아프다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아도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영원토록 아픔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 바로 천국의 세상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옥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지옥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지옥의 존재입니다. 지옥의 존재. 지옥이 진짜 있느냐? 성경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겁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여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곳에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은 상태적인 장소가 아니라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상태적인 장소가 아니고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9절 11절인데 자, 10절에 시작.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에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상태적 장소가 아니고 물리적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물리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 장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옥은 형벌을 위한 장소입니다. 지옥은 상을 받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형벌을 받기 위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통의 장소입니다. 자, 지옥의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지옥은 모든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통스럽다가도 그것이 끝날 때가 있으면, 병이 있어도 아픈 곳이 있어도 끝난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근데 지옥이 극단적인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 아픔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고통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낮과 밤도 없이,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밥 먹는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데 어느 정도의 자비가 없느냐? 목이 너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먹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자비가 없느냐? 물 한 잔 없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것. 우리가 목마르면 물 한 병 달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 찍어서 달라고 그럽니까? 물 한 병,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물 한 병의 은혜, 물 한 잔의 자비도 없는 것. 아니, 찍어서 손가락 끝에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도 자비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옥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일말의 자비가 없고 일말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고통 속에서 마귀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도 나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감옥에 가면 누가 있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흉악한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죽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옥에 가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그곳에 가면 마귀와 영원토록, 흉악한 범죄인들보다 더 흉악한 마귀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다른 데는 좀 가도 괜찮아요. 어때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지옥은 회복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다 같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지옥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보편 구원설이 있습니다. 보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은, 야, 니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다 천국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 구원설입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아까 본 우리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도 지옥 간 사람이 분명히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인 구원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설은 지옥은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장소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한 번 더 찬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세 실현설이 있습니다. 내세 실현설. 내세 실현설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고 죽어도 그래도 찬스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든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교회에 헌금을 하든지 대단한 일을 하면 천국 못 간 가족들 중에 그 공로로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것이 내세 실현설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 정멸설입니다. 영혼 정멸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영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전멸시켜 없애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혼 정멸설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영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고 반드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하실 수도 있고 언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겠습니까?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오래 살아도 그래도 100년입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는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생각이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허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오실 재림하실 성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한 100년 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언제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야, 집 팔아, 땅 팔아, 재산 다 팔아, 교회 다 바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부정한다?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오늘 삶 필요 없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모여라.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 남태평양 섬에도 무슨 이단 집단이 있고요, 브라질에도 무슨 이단 집단 농당처럼 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산 다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일 주님이 오시고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오늘 내 삶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절대 보내지 말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아서,
뭐가 그렇게 귀한 것이 많아서, 뭐가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주 동안에 우리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가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중에 최악의 위기 중에 가장 깊은 위기는 무엇인가?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경험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리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힘들 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까지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 주간에 소천하신 성도가 있습니다. 아무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주중에도 만나서 같이 밥 먹었는데 주일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의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